마가복음 1장 9절입니다. 1장 9절요. 그때 개혁성경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의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뒤 문장에 큰 차이가 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로 자신을 위한 능동적인 행동을 이루는 말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동사로 과거이면서 중간태 디퍼런트 동사입니다. 이를 해석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로 자신을 위해 사역 역사에 등장했다는 의미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직역하면 그 사람은 그때 그에게 지시된 장소 안으로 왔다. 그런데 어떻게 왔는가? 그런데 어떻게 왔는가? 그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 때에 등장한 것이다. 같은 말이죠. 헤메라이스란 단어는 날을 복수로 시각이요. 때와 같은 것보다는 시각은 순간이죠. 순간. 시간은 시작과 끝이 있는 어떤 것이고요. 범위가 있는 거죠. 때도 마찬가지죠. 시간의 개념이란 생각이 나요. 시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어떤 그런 의미요. 이와 같은 내용을 살필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의지로 자기를 위에 역사에 등장했다. 즉 성경이 말하기를 그 사람은 그 시간 자신의 지정된 장소 안으로 자기 의지로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세요.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문법적인 것까지 좀 따져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어때요? 여러분은 좀 정확한 것 같지 않아요? 저는 한 20년 전에 지금 이 내용을 한 거거든요. 나름대로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원자인 예수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아시고 오셨다. 이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나사렛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잘 모르고 있는 이름 없는 유명하지 않은 그런 의미예요. 이름 없는이란 말이 이름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이란 의미예요. 작은 마을이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말을 없애버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알려지지 않은 작은 마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포괄적인 동네 갈릴리라는 지역을 추가하여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갈릴리 안에 이 나사렛이란 동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 특히 예루살렘 사람이면 잘 알 수 있는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후 갈릴리 지방은 아셀, 납달리, 스볼론, 이사갈 각각의 지파들에게 분배한 땅이며 또 좀 유명한 것은요. 여러분이 지금 설명하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당시 솔로몬은 두로 왕 히람에게 이 갈릴리에서 20성읍을 줬어요. 20성읍을. 그리고 이에 대해서 히람이 뭐라고 반응하냐면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해요. 왕상 9장 11절에서 12절 보면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단어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때가 되어 자신의 사역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이때 생각이고 요것도 의미가 대단히 커요. 갈릴리라는 지역 자체가. 여기서 등이 족속사로 새로운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 오셨거나 세례를 받으신 것은 등이 족속사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사신 것이나 세례를 받은 것은 대등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죠. 갈릴리는 여기 조금 나오네요. 이 의미를 여러분 좀 생각하고 있어요. 갈릴리는 주변, 문고리, 첩경, 요 내용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것도 등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구약에서 길갈이에요. 길갈. 여러분 길갈 기억나죠? 길갈.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 출발한 장소가 어디예요? 요 길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길갈이란 말과 갈릴리란 말은 이 주변, 문고리, 첩경 이게 또 똑같은 말이에요. 어쩌면 이 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중요해요. 어떤 것이 시작될 때는요, 길갈이나요, 구약에서는 길갈이었지만 신약에서는 길갈을 많이 써요. 갈릴리를. 갈리 같은 말이지만 구약에서는 길갈, 신약에서는 갈릴리요. 바울에게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배경적인 것을 설명을 했고요.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그들 안에 오는 원인이 되었다. 그 예수는 그때에 왔다. 그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그리고 물로 씻음 받게 되었다. 그 요단강 안에 그 요한 앞에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요는 좀 길어졌어요. 자,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있어요. 앞에서 설명하기를 세례를 받는 것은 회개로 낮아지는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 좀 갖고 있어야 돼요. 세례를 받는 것은 회개로 낮아지는 겸손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 사신 것 자체가 낮아짐이란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조직신학에서 그리스도 후 비하의 성욕심과 인간으로서 겪는 모든 것을 비하로 봅니다. 조직신학에서 인간의 겪는 모든 것을 비하로 봐요. 승기, 비화, 여러분 신학 배우면서 알고 있죠? 구태여 그런 거 설명 안 해도 되죠? 이 부분을 예수님이 죄를 전가받는 부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잠깐요. 바꿨고. 이 부분을 예수님이 죄를 전가받는 부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있습니다. 있다. 만약 죄를 전가받는 것이 된다면 그런데 만약 죄를 전가받는 것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죄를 전가받은 상태로 공생애를 계속 살아야 했었어요. 그죠? 이같이 보는 이유는 예수님의 무죄하심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죄를 전가받았다면 나중에 사역들이 죄를 전가받은 상태에서 행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공감 안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므로 그러므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죄를 전가받은 곳을 찾는다면 이건 제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 옥합을 깨뜨려 머리에 붓는 내용이란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생각에 대해 필자의 생각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죄를 전가받는 것을 찾는다면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 옥합을 깨뜨려 머리에 붓는 내용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고난이 시작되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죄인의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흠없는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죄를 전가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원죄라고 말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내용까지 아우르는 의미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요, 원죄를 전가받는 것도요,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이유는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그 옥합을 깨뜨려 붓는 사람이 마리아거든요. 근데 이 마리아라는 말은 어디서 오냐면 미리암에서 와요. 미리암. 그런데요, 이 미리암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반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반역은 선악과에 있으며 이 선악과는 여자에게 있으니, 왜냐하면은 하와가 먼저 따먹었잖아요. 그죠? 이 반역의 죄를 전가하는 것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요한복음 12장 2절에서 8절 기록된 내용이 죄를 전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작은 아티클을 하나 썼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 있어요. 요것에 대해서 제법 예. 그리고 이 물세례는 인간으로 자신의 죄를 알게 하며 겸손하게 낮아져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물세례가 죄를 전가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것은 봐라, 저 어린 양이란 표현이 있어요. 누가복음인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거 써줄까요? 이 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는 말씀에 근거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녹음하면서 나중에 여기다 본절을 찾아 넣어야겠습니다. 자, 진도요. 이와 같은 생각에 필자는 생각은 여기서 이것도 했죠. 마리아까지 했죠. 그러므로 이 물세례는 인간으로 자신의 죄를 알게 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물세례는 하나님의 백성됨, 또 예수 그리스도 낮아지심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